저희들은 이렇게 새로운 것이 우리 인생에 그리고 교회 생활에 들어올 때 그것을 너무 활용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있으면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는 그거는 좋은데 이런 부분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게 싫다.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부분이 나는 약하고 어떤 부분이 지키고 싶고 어떤 부분은 계속 바꿔도 괜찮다. 그런 것을 자기 자신 연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 교회인데 복음의 외 부분, 그런 문화적인 부분 때문에 거짓 만들고 그것 때문에 잃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본 생활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오총엔 봤습니까? 이 츠다 우메코라는 분인데 일본에 사신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시겠죠? 이분은 정말 일본 역사 그리고 일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울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시대 면지신 전에 일본에서는 정말 그 좋은 리더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올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하면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여성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성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때까지 일본은 남성 중심 생각,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것이 강한 시기였죠. 그런데 그 시기의 리더들은 여성들을 미국으로 유학으로 보내자. 그리고 소녀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츠다 우메코가 미국에 보냄을 받았을 때 몇 살인지 아십니까? 6살입니다. 6살부터 14살 아이들을 나라가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몇 년 동안 보냈을까요? 10년. 그만큼 배우지 않으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강력한 리더십들이 있었던 것이죠. 츠다 우메코는 거기서 훌륭한 기독교인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돌아오면서 일본의 정말 그 여성들의 어려운 생활, 그리고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학교를 만들고 지금도 그 학교, 대학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 오총엔 되는 거죠. 오총엔 된다는 거가 뭐라고 하죠? 오총의 얼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죠. 어제 저도 어떤 일본 아저씨한테 이분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좋은 시대에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었지만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방법, 선교하는 방법, 우리가 느끼는 음악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만화 세계라든지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유대 사람이었고 정말 그 유대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기가 태어나서 남자가 태어나서 8일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지켜야 되는 룰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아니다. 이거 아니면 유대교 아니다. 그런 생각 가득 차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분도 유대 사람으로서 생활을 했지만 자기랑 너무 다르게 자유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에 위한 그 찬양과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랑 만날 수 있는 그 자유성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베드로조차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 자기 자신의 그 습관,
옛날의 그런 문화, 그것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마 스페셜 전에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통해서 새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기도 싫었던, 정말 이해하기 싫었던, 기회가 있으면 정말 그 죽여버릴 수 있으면 죽이고 싶은 만큼의 그런 존재, 로마인, 그런 한 리더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놀랍게도 그 로마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 그것을 듣고 같이 생활하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화났죠. 너는 뭐 하고 있냐고. 로마에 너의 영혼 팔았냐고. 너는 이제 로마에 그런 개 같은 존재가 됐냐고 너무 화나갔습니다.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당신이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네. 당신이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냐고. 그 집안에서 그 시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 상관 안 했어요. 로마 사람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냐고. 그렇게 공격을 베드로는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4절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 일이 조차 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베드로는 그것을 듣고 모든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기도할 때마다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되는 것은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도 있고 감정적으로는 하나도 변함이 없지만 생활 그리고 인격 변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새로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것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처럼 감정적이 되지 않고 차근차근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고 싶은데 우리가 벌써 배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다시 한번 그것을 잘 기록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했는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시작됐던 거구나. 교회의 역사, 2000년의 역사에 정말 시작점 되는 중요한 부분이 베드로가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그 중요한 순간에 그 메시지의 중심은 무엇이는지 우리가 천천히 읽으면서 그 부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에서 기도하다가 이모 사문간의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그 보자기와 같은 게 내 귀퉁이가 묶인 채로 내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안에 들여다보니 내 발 달린 땅의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내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불더러가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일어난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랴에서 나를 불러온 세 사람이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가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 6명의 형제들도 나와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집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빠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계속 읽겠습니다. 예, 그가 너와 내 집을 구원할 말씀을 가져올 것이라라고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하자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거기에 내려오셨다. 아까 제가 여러분께 확인합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그 약 시대에 이것을 먹지 마라. 먹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절대 만지면 안 된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천 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먹으면 유대 사람이 아니다. 유대교 아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켜왔는데 이게 이상한 금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는 만큼의 이상한 금을 걷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교를 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그 약이라는 것은 계약이죠. 원래 기본 계약부터 새로운 계약이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인가? 전에는 하나님께 이것을 바치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울으면서 또 이렇게 번사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 받을 수 없다. 그런 율법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받아주시고 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나의 아들, 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너랑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지만 딱 볼 때 너무 다 이방인처럼 보이고 의상숭배 가득 차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이제 새로워졌다. 먹어라, 나가라, 들어가라.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그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해 못했지만 정말 그쪽에서 사람이 오고 로마 사람들이 오고 그 집에 들어가니까 준비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집엔 처음 들어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나는 왜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인가? 많은 부분은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생 때 많이 불었던 찬양, 스타일, 그렇지만 그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찬양은 이런 것이구나,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경험하고 새로운 문화가 제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교회에서 이상한 음악이 들어오고 이게 사당의 음악이 아닌가, 그렇게 갈등하는 그 시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어 하나도 몰랐지만 그때 이렇게 만두는 없고 파이프 오르간이라든지 피아노가 있고 그때 주찬양 선교당 손정민 씨가 축복송 부르기 시작하면서 너무 어디 가든지 다들 그 축복송 부르면서 이런 나라가 있구나 하면서 저는 이게 뭔지라고 다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30년 전대 한국 분들이 전년들이랑 그 한국 승회를 하면서 교회 갈 때마다 리더들이랑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약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약간 긴장감 하고 있고. 근데 저는 한국어 몰랐었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그 나 때문에 그 싸우고 이거 계셨던 거예요. 나 때문에라는 것은 그 드라마 때문에 드라마를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는 그 딴따라. 이거는 그 불결한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 그렇게 믿고 계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던 것이죠. 근데 간다에 오린다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약간 분위기 때문에 드라마를 어디에 배치하는지 그것 때문에 30분 정도 항상 그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또 새로운 시대가 오겠죠. 지난주 저는 그 DJ 만났습니다. DJ 하면서 한국 전용인데 DJ를 하면서 일본 라이브 하우스에서 DJ 음악을 하고 있는데 DJ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대요. 여러분 이제 DJ 데스크 여기 왔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 성가대 다 그것을 벗고 이제 하면서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은혜 안 된다고. 그거 아니라고. 그게 마귀의 음악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뭐 DJ는 뭐 그 정도는 뭐 랍은 뭐 그 정도는 괜찮고 이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음악이라든지 문화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도전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해졌다고.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우리의 영혼의 세계. 15살에도 20살에도 70세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문화의 옷을 입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회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로마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 사람들도 선령받고 그렇게 예배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아 안에 온 집을 구원할 말씀을 듣고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하자 선ron이 처음 우리에게 내려온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 이 교회의 연속입니다. 오늘 교회가 시작됐을 때 장로교에서는 아직 그 바르간 카페트 목사님들을 정말 그 큰 의자에 간단히 앉으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시대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시작했을 때 그 카페트 다 치웠고 그 간단히 의자도 다 치웠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 못하게 되면 안 된다고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단됐다 그런 소문도 많이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문화는 계속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똑같은 시기에 선도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문화 안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그 기록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로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유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그레네 출신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돌아가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무렵 똑같은 시기에 그 핍박 가운데 흩어지고 있는 예수님과 만났던 제자들이 이제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은 나는 유대 사람에게 이제 메시아가 왔다라는 그것만이라도 복음인데, 유대 사람은 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만난 적도 없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이방 사람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처럼 한 선도, 한 신도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면서 만났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을 믿게 되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동교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일본문화도 하시고 일본말도 하시고 정말 왜 지금은 이 시기에 동교에 살고 있는지 이해가 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안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똑같은 영혼,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 그 충만될 수 없는 그 영혼에게 와타나베상, 스즈키상, 타카하시상, 후쿠자와상,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가 작지만 저는 아멘라고 믿으면서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사람을 또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여러분과 똑같이 선도입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분 계셨기 때문에 사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 리더들이 세우기 시작하고, 그분은 뒤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엄청난 역할을 하신 선도 한 분입니다.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까지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에게 격려했습니다. 네, 바나바를 누가는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예루살렘 교회는 그 새로운 시대에 익숙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티옥같이 도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선도 리더를 보냅니다. 바나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정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서로 믿으면서 격려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파송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풀타임 선교사로서 나가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 섬기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많은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백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 교단, 이 교파 안에서 이렇게 지켜왔고 우리의 예배의 형식은 이런 것이다.
일본 그 선교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 생각 가득 차고 있는 교회 여러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누구 센세, 누구누구 상, 그렇죠. 여러분 지금같이 정말 잘 해오셨죠. 정말 이 땅에서 교회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도하시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시죠. 바나바, 격려의 사람이죠. 바나바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물을 크면서 죽어가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없는 교회,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알바하면서 정말 그 겨우 그 작은 그 공간 비리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바나바 같은 역할하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격려하면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중요한 사람 만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르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 사울을 찾았대요. 바나바 없이 사울은 그 사역자, 우리가 읽고 있는 그 편지 하나도 쓸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격려의 사람, 선교의 사람 바나바는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에게 투자하면서 이 사람은 언젠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서 바나바가 사랑하며 기도하니까 사울이 때가 오고 하나님 위해서 일어나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교회 생활도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을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일어나라고 하지 아니겠지만 너무 그 기뻐하는 성도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제가 8년 동안 저희들이 네팔에서 사역을 하면서 러브소나타가 동경에서 시작하고 오늘 교회에서 연락 오고 네팔에서 통역하라고 일본같이 오늘 교회가 저를 불러줬습니다. 근데 그 통역하면서 한 목사님께서 너는 네팔에 몇 년 있었냐? 7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7년 됐으니까 한국에 와서 조금 쉬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안식년 가지라고. 근데 저희들은 그 말을 진짜인지 믿고 서울에 가보니까 오늘 교회에서는 쉬라는 것은 더 배우라, 더 훈련 받으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족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기독교의 삼손이다. 그래서 애들이랑 만날 수 없는 그 교육자가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하고 일본어 예배 담당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연락 오고 내일은 당신은 양재 공동체 그런 청년부에 가십시오. 그렇게 연락 온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청년부. 가보니까 5,000명 모여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뭐 많은 그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마키토 목사는 JCOM, Jesus Community라는 것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른 부교육자들이 거기 가기 싫어서 저한테 맡겼더라고요. 왜 싫으냐고 하면 무서운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는 특별히 계속 밖에 나가는 공동체예요. 그냥 문화를 만든다, 연산 만든다, 새로운 음악을 만든다, 그게 아니고 소녀원, 연등포, 접반사역. 저는 접반 뭔지도 몰랐어요. 목사님 오늘 접반 갑니다. 접반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천사의 집 갑니다. 복지관.
그리고 목사님 우리 근대 갑니다. 근대? 근대에서 예배 드린대요. 계속 나가는 교회. 저는 7년 동안 네팔에서 고생하면서 한 목사님께서 쉬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그 신학을 다시 한번 깊이 배우면서 그 다음에 있는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싶었었는데 제이캄 지체들은 저를 쉬게 안 만들었어요. 저는 도서관에 숨어 있었어요. 계속. 그랬더니 그 며칠 있다가 제이캄 지체들이 도서관에 나타나서 목사님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나갈 거예요. 여러분 조빵 가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조빵 발음 이상하네. 네. 그 쩝빵. 네. 어쨌든 집이 없는 분들 오케이 이제 알겠습니다. 쩝빵. 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가본 적이 없으시죠? 네. 근데 저는 가보니까 정말 작은 방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음식을 가지고 가고 제가 청년 리더에 말했어요. 나는 이런 데 처음 와본 적이 없다. 일본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나는 오늘 그냥 보고 있어. 아무것도 시키지 마. 그냥 나는 보고 있어. 그래도 그 지체들이 도와주고 할아버지랑 이야기하고 닭 가지고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기도하면서 마지막은 그러면 막시도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한국어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연등포 적방에서 그 아저씨 앞에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서운 거는 오늘 오셨던 그 자매인데 우리가 네팔을 가고 싶다고 그 지체들이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네팔에서 왔으니까 가자 했는데 그 자매는 임신하고 있었어요. 임신하는 자매가 가는 데 아니야.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믿음 없어요?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네팔에 20명 처음 가는 애들 그 청년들 한 사람은 임신하고 있는데 그래 갔습니다. 그 자매가 오늘 그 배석에 있었던 그 아이랑 예배 참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에서 많이 사랑받고 한국 교회가 그 제이캄 지체들을 저를 키워줬습니다. 나는 네팔에서 이렇게 선교해 왔으니까 이만큼 됐지라고 했는데 서울 가보니까 다 개져버렸습니다. 제로부터 다시 한번 기도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 아저씨에게 그 팔을 닦아주고 홈레스 아저씨들에게 아줌마들에게 어떻게 대화하는지 한국 청년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살고 있었던 나라지만 그 네팔을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언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을까? 그 성령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새로운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새로운 시대가 오늘이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면서 주님,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해왔지만 성령 하나님이여 나에게 새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11장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